어떤 글을 보니까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명품하고 짝퉁을 가릴 수가 없답니다. 전문가들도 힘들어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데요. 첫째, 갑자기 비가 내릴 때에 자기 머리를 가리고 핸드백을 머리로 가리고 뛰면 100% 짝퉁이라고 그럽니다. 비가 내릴 때 핸드백이 젖을까 봐 품에다 안고 뛰면 그건 명품이라는 거죠.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사준 건 명품, 결혼해서 남편이 사준 건 짝퉁. 새벽 기도회 때 들고 나오는 거는 짝퉁, 주일 예배 때 들고 나오는 거는 명품. 일 가능성이 많다 그럽니다.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일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 핸드백쯤이야 명품이면 어떻고 짝퉁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옷을 입으면 다 명품인 줄 아세요? 짝퉁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명품이냐 짝퉁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앙도 명품 짝퉁 가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제 얘기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 나를 지금 찔러서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에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니까요. 연휴와 상관없이 자기 자리 지키며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람, 명품 신앙인. 하나님이 꼭 예배당에만 계시나 황금 연휴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으로 현장 실습 나가는 사람들 짝퉁.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중에도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잘하는 사람들은 명품. 눈 비 올 때 교회 가다가 다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TV 설교 들으면서 우아하게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짝퉁.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는 똑같은데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품,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짝퉁.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짝퉁이요 명품이요? 예. 혹시 스스로 짝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명품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니까요. 오늘 그 첫 번째 명품 신앙인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을 소개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 명품입니다. 다시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듣기를 노력하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바로 명품 신앙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명품이다. 네, 명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든지 역사를 돌아보든지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침묵하고 계신다고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등등등등등.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많았고 레위인들도 많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희귀했어요. 희귀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성막, 즉 하나님의 예배당은 있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은혜가 없어요. 희생제사, 즉 예배는 있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새기면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 고향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예? 물이 참 잘 나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홍수가 나서 집이 다 차버리니까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다 오염돼 버렸으니까요.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보십시오. 기독교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4-5개 됩니다. TV 안 켜도 돼요. 모바일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차고도 넘칩니까? 그러나 내 가슴 울리고 내 눈에 눈물을 쏟게 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종교 행사와 종교 프로그램들은 그토록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들을 줄 몰랐어요. 듣고 싶어도. 오늘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누구를 불렀다고요? 사무엘을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애예요. 소년이에요. 아직 제사장 견습생도 못된 아이예요. 하나님이 왜 경험 많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늙어간 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견습생도 못 되는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을 주의 깊게 끝까지 읽어가다가 보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뭔고 하니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선포, 경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왜 엘리 제사장에게 안 하고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얘기해야만 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본문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말 거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눈과 귀가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 이 눈과 귀가 하나님 앞에 열린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닫힌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가 아니라 견습생도 못 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눈과 귀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었지만 엘리의 눈과 귀는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2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절, 2절 더 읽습니다. 시작.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1절, 2절 보면 때가 2번 나와요. 1절에도 때가 나오고요, 2절에도 때가 나와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말이 1절에 나오고요,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던 때가 또 나와요. 때라는 말은 똑같아요.
근데 그 때가 쓰인 주인공들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사무엘의 때는 여호와 앞에서 대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때였고, 엘리에게 있어서는 그 똑같은 시간에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쿨쿨 정신없이 잠자던 때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향해 눈과 귀가 열려 있던 때였지만, 엘리는 눈도 귀도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어두워져 가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나이가 늘면 어두워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본문이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은 두 사람의 차이를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의 차이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겉사람이 늙는다고 속사람도 그냥 늙나요? 아니요.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늙어 갈수록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 이게 성경적 영적 원리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육신이 눈이 어두워질수록 영안은 밝아집니다. 육신의 귀가 어두워질수록 마음의 귀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혈기가 있고요, 세상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리에 대하여,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마음의 귀는 열릴 새가 없어요.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세상 낙이 조금씩 줄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지혜의 눈이 열리고요, 영적인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무엘은 젊은 혈기를 논하기 이전의 아이예요. 애예요. 청년이 돼야 혈기가 있죠. 아직 얘는 애예요. 애인데 뭐냐? 애 때의 특징이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많고요, 자고 싶은 거 많고, 놀고 싶은 거 많아요. 밤중이에요. 자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 자기 졸음 오는 거 다 뿌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는 자는데 자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바짝 깨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눈과 귀가 머는 것과 동시에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도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쭉 읽어가다가 보면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멸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에겐 비밀로 붙이고 사무엘에게만 속삭인 게 아니라고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말한 것은, 그 말한 내용이 뭐냐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가 뭘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정을 하신 거예요. 너 그거 고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집안 망해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설명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하여 지적하셨어요.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못 들은 척한 거예요. 모른 척한 거예요. 그리고 우기고 그냥 산 거예요. 아들들 경고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정말 죄인 줄 몰라서 죄 졌어요? 지금 꿀리는 데가 있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계신데, 진짜 내가 몰라서 죄 지을까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작아요. 내가 몰라서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는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죄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세요. 그때 성령께서는 내 마음, 양심을 통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계셨다고요. 이건 아닌데 나도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우긴 거예요. 이렇게 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면 돈도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도 인생이 재미없을 거고 돈도 못 벌고 꾀지지하게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겨본 거예요. 동의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는 다 알아요. 알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나도 아는데. 역대하 16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셔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요. 왜 찾아내셔요? 당신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눈 떠가지고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거 아니고, 저거 부럽다, 그리고 저것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혹시 책망하시는가 아니면 축복하시는가,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수시로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귀를 조금씩 그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왜 복 안 주시겠어요? 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겠어요? 가끔씩 부흥회나 혹은 강의나 설교하러 다니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아주 자기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통통 튀어요. 말 한마디 던지면 그러면 말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시겠냐.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누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을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아무리 달려도 이 험악한 처절한 인생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로를 앙바랄망 우로로 바라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년 벽두부터 아예 결심으로 그렇게 하세요.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나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뭐 1.5, 2.0 정도가 아니라 0.1, 0.2, 0.5 그러다가 이제는 마이너스, 세상에 시력이 마이너스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마이너스가 뭐예요? 그런데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에는요 시력이 4.0, 5.0 그러네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5.0이 뭐예요 도대체?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요 한 20리 떨어져서 말 타고, 워낙 넓으니까요 말 타고 오는 사람 얼굴을 분별할 정도의 시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마음경 가지고도 잘 모르겠는데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력을 맨 처음부터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엄청난 파워 능력을 주신 분이세요. 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귀가 노인들보다 청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조사 연구에 의하면.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리시가 딱 하고 꽝꽝꽝꽝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뇌가 건강한 게 다 깨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참 하나님이 튼튼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청력이 벌써 떨어져 가지고 아빠가 부르는데 엄마가 부르는데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걸 끼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뺐는데도 못 들어. 왜요? 이게 망가졌으니까요. 귀라고 다 똑같은 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지휘자 선생님 귀는 보물 아니에요. 저기서 누가 틀렸는지 딱 알아챈다고요. 오케스트라 지휘하시면서 그 많은 대원들의 소리를 다 알아듣잖아요. 와, 그거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 귀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망가뜨린 거죠. 욕심과 미움과 타락된 마음으로 영적 감각이 다 망가진 겁니다. 무디어져 버린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고요, 볼 수도 없고요. 지금도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빌 수 있고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해 동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할 때 반드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소년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시고 경험 많은 노 제사장 엘리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사무엘은 주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젊은이였고, 엘리는 경험도 많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세속화되고 망나니 아들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타락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믿은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경험도 없고 이해력이 부족하여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늙은 제사장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분별력 없는 이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도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말해요. 두 번째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세 번째도 반복해서 자꾸 말씀하시면서 듣는 거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성경 지식도 아니고 신학 지식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도 아니에요. 깨끗함이에요. 순결함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봐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몸으로 음행하며 음란하면서도 자신들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도대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존재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죄 짓지 말고. 나다나엘이 친구에게 끌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편견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깔봤어요. 그런데도 그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어요. 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간사한 게 없구나.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좀 모자라는 게 있어도. 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레위기서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죄악으로 범벅이 된 인간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삶을 정리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을 가지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2018년 이 첫 신년 벽두에 자신을 가다듬고 깨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할 정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결심해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겠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말씀하실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같이 또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도 왕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았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다음에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해요? 주인이 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의 핵심은 뭔가 하니, 저는 당신의 종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순종의 말씀이에요. 소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배워서 그대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든지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작 가르쳐줬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문도 완전히 멸문이 된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뭐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배우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 사회는 가르치는 선생님은 고귀하고 배우는 학생은 조금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잘 가르쳐 놓고 지는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편지 속에서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래서 남들은 구원받게 해놓고 내가 혹시 멸망당할지 몰라서 내 무릎을 쳐서 날마다 죽는 연습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누가 가르치냐, 누가 배우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를 배웠어도 그것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행하려고 의지를 뜻을 가지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명령인지 나 스스로 내 마음속에 지어낸 얘기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그냥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핑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요,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버틸라 그러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니까 둘 사이에서 나는 고민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는 저보고 죽으라 하셔도 그것이 당신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지. 아멘. 이사야 55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2018년 이 한 해 동안 내 의지,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내게 가장 축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복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매일 들으심으로 명품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 온갖 것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뵙게 하옵소서. 세상 온갖 소리에 멀어가는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도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